지난주에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교황이란 말은 적절한 말은 아니고 법왕 혹은 법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맞겠죠. 어쨌든 프란체스코가 별세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선종, 좋은 끝맺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종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적절한 단어 같지는 않아요. 로마 가톨릭에 좋은 용어들이 많지만 선종은 끝이 났다는 건데 끝이 아니고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별세, 오히려 이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여기서 육체적인 죽음은 끝맺음이 아니라 일단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종했다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의 왕실과 정상들이 이제 참여할 거라는데 여러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제였는데 이 이슬람권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 교황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리버럴한 진보적인 사람이 속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런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방 정교회 대주교도 만나고 이슬람권 국가들도 방문을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맘들이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면서 좋은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타 종교인들도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주의 타베라나에서 태어난 프레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28년에 형 그레고리와 함께 로마로 이주했고 1633년 형과 함께 산 루키 아카데미의 화가로 입단을 했다가 이때 카라바조의 극적인 명암대조법인 키아로스크로의 사실적인 표현을 수용해서 베네치아 학파에 속해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가 1645년경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라는 제목인데 현재는 쥐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8장 말씀이 그 주요 배경인데 어쨌든 거기 보면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은 말 하나마나 우리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동방정교회든 로마 가톨릭교든 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부활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죠. 부활절의 날짜 계산법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난 후에 성전에 남아서 절기를 지키러 온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절기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연복에가 놓인 여인의 뜰에서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눈의 가시 같은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새 번역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나왔고 개역 개정판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성전에 남아서 설교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예수님이 아주 못마땅해서 꼬투리를 하나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바로 현장범으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선생님, 이 여자가 사실 선생님자를 붙였을까? 별로 반응이 이때의 그런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예수 선생 이랬겠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에, 이게 모세는 율법이라는 건 신학적인 원칙이죠. 아주 그냥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율법인 거고 그들의 용어로 우리들의 용어로 하면 복음인 거고 그들의 용어로는 율법인 거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하셨다 이러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그랬다? 성경에는 이런 여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옛날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도 그 시대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그런 처리법이었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쳐라 그러면 여태까지 쭉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의 결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야, 너는 여태까지 이단 사사를 가르치고는 결국은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이렇게 될 것이고, 안 됩니다.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고 나섰다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너는 모세 율법을 어겼으니까 넌 이단이야, 사입이야. 뭐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덕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잘 안 하시고 몸을 구부려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 땅에 쓰신 글씨라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금 또 묻죠. 왜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한번 사람들을 쭉 쳐다보셨겠죠. 이게 영화라면, 드라마라면.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다 무언가를 또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그대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뭐 다 아시면서 뭐. 그러니까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 영화는 굉장히 이 장면은 굉장히 극적이죠. 아주 뭐 드라마틱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술수 높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한 논간에도 넘어가지 않으시면서 그들의 질문을 한 방에 대답도 하시고, 그리고 게다가 덤으로 이 여인에게도 영적인 경험을 확실히 해주신 거죠. 여러분,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2000년 전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 현장범으로 잡힌 간통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 그 지금 남자도 안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통이라는 건 둘이 했을 텐데.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의 인권 의식이 뭐 당연히 낮았을 거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때는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어. 동시에 데려온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냥 그 모세 율법대로 했다면 현장에서 붙잡혀갖고 골목으로 마당으로 끌고 나와서 그냥 그 현장에서 뭐 돌을 쳐 죽이든가 뭐 이랬으면은 그들은 그냥 뭐 율법을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지킨 사람, 그걸로 끝났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것도 성전으로 끌고 왔어요. 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다 코를 꿰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악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신랄한 비난을 하고 극기하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 같은 데서 체포령까지 받게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확연히 계시하는 데 힘쓰십니다. 게다가 지금 성전에, 시나고그의 회당에 남아갖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주 전면전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대놓고 이거는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다. 그러는 거죠. 자기들의 앞마당과 같은 그곳에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놈이 나타났네? 이렇게 됐으니까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공격하는데 8장에도 그게 이어지는 거죠. 지금 성전에서 율법의 대명사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들을 세워놓고 율법으로 재판하고 고소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판석에 계시고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공개 처형을 막아선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당히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만 의인이라 지칭하면서 돌을 들고 이 가늠한 여인을 치려는 기세로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뭔가 예수님께서 그 소란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땅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 혹은 신학자들은 이 행동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뭐 또 그걸 상상하고 유추해낸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 없는 걸 뭐 좋을 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뭐 예전에 어떤 농담 같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가 더하면서 뭐 이렇게 쓰셨을 거다.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쓰셨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어쨌든 그러한 톤에 아니면 어처구니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쓰셨을 것이다 뭐 얘기하는데 모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진지하게 10계명 중에 7계명인 간음하지 마라 뭐 이렇게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저쨌든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상의 측면이고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신 글씨가 무엇이었느냐 따지기 전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이건 팩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의도인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쓰셨죠?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어 써서 최초의 율법이 이 십계명을 써주신 것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7장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자기 증거를 계시를 계속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거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 넘어와서 이 여인을 앞에 두고 땅 위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것은 야 너희들 지금 모세의 율법 얘기를 하고 있지 모세는 나보다 높은 자가 아니야. 그 모세에게 준 율법이 바로 내가 만든 율법이야. 내가 넘겨준 율법이야. 라는 거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손가락으로 글을 쓴 거라는 거죠. 십계명의 돌판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지금 땅 위에 쓰신 이 글씨도 예수님께서 쓰신 거다.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모세의 것이 아니다. 그 근원지가.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됐을 때 그 첫 번째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뭐 신학자들은 뭐 율법의 정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무리에서 뭐냐 이게 이 여인이 율법으로 고소를 당할 만한 거는 어떤 팩트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의 상식이에요. 그 당시의 법은 그래요. 그런데 말이야 그 법을 만든 게 누구지? 모세냐? 이 사람들은 모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율법이 모세가 창시자가 아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거지 모세가 창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모세가 글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십계명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말로는 쉬운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글자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지. 그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죽여.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원리야.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구약적인 판단이에요.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신약에 넘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율법을 이기신 초월하신 예수님인데 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무슨 유대교나 안식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일부 이단 사이비처럼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율법대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무언가를 썼다는 건, 야, 이 모세 율법도 성부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셨지, 지금 나도 이 땅에 쓰시면서 이 율법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쓰시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고 쓰셨든 간에 이 율법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계시한 것이 아닐까,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래 이 간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특히 현장범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봤으니까 뭐 증인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장에서 끌고 왔으니까 뭐 이거는 뭐 뭐 요즘 웃기는 검사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증거가 조작이 되거나 오염됐다거나 뭐 지들이 조작해놓고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 말.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범죄의 구성 요건상 뭐 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이 간음이라는 건 뭐예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엄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첫 번째로 쓰신 글씨가 율법이 바로 내가 만든 그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또 먼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는 다시 또 땅에 글씨를 쓰셨다죠. 그러니까 그건 뭘까? 그 보통 이제 생명의 법과 은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글을 쓰시고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또 이 돌을 던져라 하시고는 다시 땅에다 쓰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법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 어쨌든 저쨌든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물어보죠. 자,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 밀양에서처럼 물론 지금 이단 사이비 목사들이 하도 날뛰고는 시절이니까 그 수준에서는 그 밀양의 해석이 맞아요. 기독교인들은 참 염치도 없고 지 멋대로 하나님 들이대고 그러죠. 지금 이단 사이비 목사들이 하도 날뛰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놈들은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이 수준까지 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아주 보수적이고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안 쳐 죽여? 쳐 죽여야지. 이건 죄가 있잖아. 이건 죄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 그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성경 1.1획도 변함없이 해석이 된다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깨트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율법이 불필요하니까 나쁘니까 이 율법을 갖다 제하려고 이런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초월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은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대로 말한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모세 율법 그대로라면 그렇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정말 구약시대 때 모세의 율법대로 온 시대를, 혹은 지금 우리 뭐 옛날 시대는 빼고 지금 이 현 시대를 비추어 본다면 어느 한 사람인들 모두가 온전하게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부패와 타락의 상징처럼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낫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낫다고 여기십니까? 천만에요. 별로 그다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날 만한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씨가 너나 잘하세요라든가 그럼 너는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석했다는 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은 현장범을 갖다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율법대로 원칙대로 돌로 쳐 죽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준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유대교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고, 이슬람 교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고, 안식 교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고, 이단 사이비가 되는 데는 뭐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신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주의자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겠어요? 말씀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그건 뭐겠니?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들은 쳐 죽여야 될 범인임에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리석은 인간들의 딜레마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원칙대로 따지면 저를 쳐 죽였어야지. 돌로 쳐 죽여야지. 근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거라 생각은 해보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뭐만 생기면 그냥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러는 건 앞장서잖아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모든 거 괜찮아 아유 예수님도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그거 다 괜찮아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뭐만 들이대면은 그냥 이건 율법에 이랬으니까 너는 쳐 죽여야 돼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해 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지는. 여러분 지금 그나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양심적이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도망을 갔대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면 그 돌을 들어서 예수님한테 먼저 던질걸요. 지금이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폐악하고 훨씬 더 나쁜 놈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는 당당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참 순진했죠. 그래도 순수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율법대로라면 돌을 먼저 던져서 저 여자를 쳐 죽이는 게 율법의 원칙이에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원칙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양심적으로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쳐라 하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믿긴 믿지만 내 양심상 율법을 나는 정말 100% 지키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요즘 시대 이런 현장이 요즘 2025년 한국이고 서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돌들아 칠놈들 많아요. 응? 그런 이단 목사들 많잖아요. 이단 사이비 목사들.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폐악하고 죄가 많고 양심도 없고 그런 극악무도한 놈들이 판치는 세상인지 아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사라져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대로 따지면 율법대로 말하면 이 여인을 돌로 들어 쳐 죽이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의 죄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일지라도 율법에 그렇게 써 있을지라도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현장을 봤겠어요?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쳐 죽이는 게 율법에 나와 죽여도 마땅한 게 율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럼 너희들은 그것을 정죄하고 재판하고 돌을 들어서 사형을 집행할 권리 혹은 도덕 혹은 믿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저는 그럴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런 도덕이 있고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느 누구도 감히 한 점 부끄럼 없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 죽일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거를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런 논리로 구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 자체도 구약의 율법대로 말하면 말도 안 되죠.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구약 시대부터 오래됐으니까 전통이니까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1.1핵도 변함없을 원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십계명으로 주신 그 10가지의 계명은 심플하게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엄청 케바케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을 이렇게 적용할 때 이 가늠한 여인보다 예수님을 갖다 고소하고 어떻게 하면 죄인으로 만들까 하는 저들의 죄악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이 여인보다 예수님을 차명에 처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죽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더 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여인의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는 가늠한 여인들보다 너희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군중으로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도 이 여인보다 더 많은 경험에 간음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수두룩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해서 너는 돌에 맞아 쳐 죽여도 상관없을 그러한 미미한 죄인이다 라고 말할 근거는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는 또 땅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 또 뒤에 넘어가면은 결국 사마리아 수가성 은물가에서 구원의 생수를 마신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어쩌면 이 여인과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이지만 정말로 이걸 드라마로 혹은 뭐 영화한다면 그 용서받았던 여인이 늙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아주 직업적으로 창기라고, 성경에서는 창기라고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 여성인 거죠. 나가요인 거예요. 호스티스인 거고요. 작부인 거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또 나와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결국 그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오도예요. 그건 오류예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가 죄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누군들 그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 죽일 만한 쟤는 나보다 더 죄가 많으니까 난 죽여도 상관없어 라고 말할 도덕적, 율법적, 신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판할 수 있죠. 비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비판이 돌로 쳐 죽일 만큼,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 죄인으로 낙이 찍혀서 돌에 맞아 죽으실 때, 죽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 여인과 같은 우리가 누구냐? 여인을 끌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엔 예수님 끌고 오죠. 지난주에 아우슈비츠 얘기가 좀 나왔지만 아우슈비츠의 그런 어린아이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더 원통해하죠. 아니 어른도 아니고 미성년인 제가 십자가에 왜 매달려야 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저 십자가에 있다면서 그 어린아이가 매달린 십자가를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것은 민중신학적인 개념인데 제가 100% 동의해 줄 수는 없지만 민중신학의 여러 신학적 개념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아우슈비츠 십자가에 달린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시대나 그렇게 마녀로 몰려갖고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하였고 죄로 타락하였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사실상 사형이 금지된 나라, 사형이 없는 나라로 되는 것은 지금도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건 만에 하나 그 재판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판사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거짓된 존재들인지를 깨닫잖아요. 같이 멋대로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하는 판검사들 무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도 사형 언도를 하는 것까지는 저하지만 그를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재판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을 하지는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에겐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7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장면은 뭐예요?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결국 삽입됨으로써 그 생수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원칙이니까, 율법이니까, 성경이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강변을 한다면 지금 이 여인을 붙잡아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직접 나서진 못하지만 뒤에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많은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과 맞서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됩니다. 원칙 중요하죠. 말씀대로 중요하죠. 성경대로 무엇보다 앞서는 원칙이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논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경적이지 않고 율법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하셨어요. 이건 뭘로 해석할 거예요? 왜 모세 율법을 어기시나요? 예수님은 그러면. 근데 그럼 모세 율법이 옳은가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교훈은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뭔가 틈을 보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돌로 쳐 죽일 작정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서에서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모세 율법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전해준 말씀이야. 율법이야. 성경이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 중요하겠지. 그러나 모세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니? 그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가 죄인이니까 어느 누구도 저 여자를 저 죄인들을 정죄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걸 인정해 주신 거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변증법적 진리예요.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니까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심플하게 우리는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들의 폐악은 지금 나와 있는 이단 사이비 목사들처럼 어마어마할 거예요. 신천지니 통일교니 무당들이니 그들은 그렇다 치고 소위 개신교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 이단 사이비 목사들은 뭐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 진리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 생활을 살기는 쉽지 않죠. 비판적인 거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신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신 글씨가 무엇이었는지 그게 7계명이었는지 지는 뭐 더하면서 라고 쓰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글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건 뭐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일 권리와 자격은 없다. 그건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그 앞에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들의 불충, 불신앙. 도대체 이것이 이 시대에는 없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불신앙과 불충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날뛰는 미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이뻐서일까요? 그 여인이 착해서일까요? 그 여인이 죄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교훈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